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까? 잘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나만 잘 되기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때문에 세상이 잘 되면 세상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사람 때문에 이 땅에 감사가 넘쳐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감사하게 만들어서 감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숨 쉬고 찬양하며 주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 날마다 은혜와 말씀을 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재능이라고 하는 탤런트를 말을 할 때에는 어떤 능력, 특별한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능력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 생기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은 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증거입니다. 팔복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주 작은 것으로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의 능력을 키우면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이겨내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라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이겨내야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은 불평과 원망,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으로 만족하고 팔복의 심령으로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능력, 경건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생활에서의 감사입니다. 신앙인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거룩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거룩과 감사는 나의 신앙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항상 거룩과 감사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룩한 능력이 생기는 것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키워가야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야만 거룩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감사가 중요할까요? 감사는 내 안에 소중한 것들, 구원, 은혜, 성령,
말씀, 평안, 축복을 지켜줍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구원, 은혜, 성령, 말씀, 평안, 축복 평생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감사하면 지켜집니다. 불평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복 있는 사람의 눈에도 불평거리, 원망거리, 험담거리가 잘 보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왜 불평이 없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의 눈에는 원망이 안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감사하는 사람의 눈에도 불평이 보이고 원망이 보이고 험담할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복 있는 사람은 감사를 찾습니다. 자기 중심이 감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중심이 불평을 향하여 있어서 불평만 찾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불평하면 사탄이 기뻐합니다. 결과와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감사하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연습과 훈련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끊임없이 감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감사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일에도 감사하고 어떨 때는 엉뚱한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엉뚱한 감사냐 알맞는 감사냐 따지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억지로 감사할 수도 있어요. 다른 것은 억지로 하면 안 되지만 감사는 억지로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결과에 사로잡히면 고마움이 사라집니다. 변하는 것으로 감사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감사가 아니라 최대한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소극적 감사가 아니라 적극적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감사를 뛰어넘어 풍성한 감사로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감사를 배우며 감사를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와 불평이라는 건 바이러스와 같아서 퍼뜨리는 겁니다. 내가 감사를 퍼뜨리는 사람인지 불평을 퍼뜨리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감사,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바로 나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지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심령에는 팔복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을 닮아 팔복의 심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팔복의 심령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야 팔복의 심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팔복의 심령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어도 내 안에는 옛사람의 자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내 혈기가 살아있고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옛사람의 흔적은 오랫동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녹아야만 팔복의 자아를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내 안에 팔복의 심령이 더 커지게 됩니다.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고. 나는 분명히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이 발목을 붙잡아서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는데 내 자아가 죽어야만, 옛사람이 죽어야만 팔복의 심령은 더 커지게 되고, 팔복의 심령이 내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 옛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빛을 발합니다. 의도적으로 빛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팔복의 심령으로부터 예수님의 빛이 나옵니다. 팔복의 심령으로부터 나온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세상 사람도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의 착한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착함은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 사람의 착함은 성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성품,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품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팔복의 심령에서 나옵니다. 주님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빛에서부터 착한 행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착한 행실이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과 삶을 뜻합니다.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팔복의 심령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 팔복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과 율법이 완전히 달라 보여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율법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하시니까,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고 믿어왔던 율법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천국 복음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천국 복음과 율법은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율법과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좁은 의미에서는 모세오경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율법과 예언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약을 없애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신약은 구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어서 예수님은 그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이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약은 구약을 완성하는 것이지 구약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은 율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과 율법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을 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율법이며 예언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고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천국 복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 오히려 천국 복음은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하게 하다의 헬라어 플레로는 이루어지다, 성취하다, 채우다, 가득 차게 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차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은 율법 지식이 절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율법의 지식은 넘쳐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계명을 지켰는데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결과가 왔습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정말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고 전통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더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토록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왜 하나님의 뜻과는 더 멀어졌느냐? 계명을 지키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왜 세우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변질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과 율법은 상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율법은, 복음은 율법의 계명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채우심으로 율법의 형식과 복음의 내용의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든 예언자든 성경을 폐지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거대한 하나의 파노라마 속에 아우를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의 별과 너희가 발을 딛고 있는 땅보다 더 현실적이며 영속적이다. 별들이 다 불타버리고 땅이 다 닳아 없어진 뒤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서 역사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은 율법을 공격하거나 파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잘못 인용하고 잘못 적용한 율법을 원래 목적으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정작 그 율법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거나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왜곡시키는 이 모든 잘못된 것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구원의 파노라마를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의 별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보다 더 현실적이며 영속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우리가 잘못해서 믿음이라는 것, 하늘에 있는 일이라고 해서 추상적이거나 막연하거나 애매모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을 빚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인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이 하늘의 별보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보다 더 현실적이고 영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을 실천하게 하고 복음은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복음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19절, 20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장 작은 항목이라도 하찮게 여긴다면 너희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진지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면 너희는 천국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옳게 사는 문제에서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건 자기를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건 자신의 인생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을 넘어서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근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근육이 보이지 않죠? 지방이 근육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배에도 복근이 있어요. 복근은 안 보이죠? 배만 나왔죠? 왜 그렇습니까? 지방이 복근을 덮고 있기 때문에 지방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운동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통해서 지방을 제거하면 내 속에 있던 근육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복음의 근육이 왜 안 드러나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품이 왜 안 보여요? 죄의 지방이 덮고 있고 내 생각과 감정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고 팔복의 근육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될까? 심령이 가난할 때만이
내가 절제하고 또 금식할 때만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만 반대로 심령이 거만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팔복의 심령에서만 가장 잘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의 심령을 가져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면 복음과 율법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가르쳐서 하늘나라의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구원만 받은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큰 사람이 되어야 될 사람이다. 천국의 큰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켜서 단순히 복만 받으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도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어른이라고, 내가 스승이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착각하는 거기에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영적인 스승,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돌이켜야 된다. 너희가 잘났다고, 너희가 똑똑하다고, 너희가 믿음이 좋다고 그 착각하는 데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야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팔복의 심령은 우리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게 만들어 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팔복의 심령으로 믿어야 되고 팔복의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팔복의 사람은 율법을 진지하게 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에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합니다. 산상설교의 의가 율법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 성경이 잘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옳게 사는 문제에서 바리새인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팔복의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사랑과 감사에서 더 나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좀 영적 자존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팔복의 심령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과 감사에 있어서만큼은 지지 말아야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절대 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낫다라는 잘하다, 넉넉하다, 풍부하게 되다는 뜻입니다. 낫다는 말은 양적 풍성함을 뜻합니다. 더 낫지 못하면이라는 말씀은 팔복의 사람이 율법의 사람보다 더 풍성한 의를 행하라는 뜻입니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넉넉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든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래서 간신히 계명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들은 천국 백성들에게 말하죠. 간신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건 동기와 상관없이 결과로서 계명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 동기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결과도 지켜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건 믿음과 상관없이 행함으로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믿음과 행함을 모두 다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짜리로 만들었다면 천국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말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더 나은 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팔복의 심령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사람들은 동기와 결과,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모두 균형을 이루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 잃어버린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려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드러내야 되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며 동기와 결과, 과정까지도 온전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더 나은 신앙을 갖고 더 나은 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팔복은 율법의 정신을 완성해 줍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팔복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켜서 더 나은 의로 하늘나라의 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